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하늘에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하늘에 주 찬양. 주 예수 나간 고난은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맞춰서 하늘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하늘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늘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늘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늘에 주 찬양. 다 같이 십계명 낭독하시겠습니다. 1. 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력이 또나 주의 비 항상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김호순 리더 제자반에서 나와 첫 리더가 된 청년 옥평주입니다. 저는 1남 1녀 중 장남이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현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저희 동생은 현재 광산교회 청년부에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현식 집사님의 전도로 광산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으며 처음 왔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산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 자신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희 제자반은 같은 또래로 현재 4명이고 말씀 나눔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반은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 묵상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반에서 했던 나눔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수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친구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15분을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기도와 말씀을 꼼꼼히 봐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왜 죽게 하냐며 불평을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보면서 나 또한 상황만 보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결같은 분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헌신하는 자가 되자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한 후 기도 제목들을 올려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자반 안에서 핫아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먼저 핫아더를 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느꼈고 제자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반 분위기를 위해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리더가 되고 난 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희 제자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제자반이 핫아더하는 제자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자반 안에서 성령 충만한 리더가 되고 제자반 사람들과 제가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차는 너만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귀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품어 주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안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죄의 삶의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고귀하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룩한 성자 예수님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의 고통 통해서 나음을 얻었도다. 치료와 회복이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분들
주의 평화가 임하고 주의 치료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영원히 찰땡같이 범사가 찰때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의 평화가 있고 주님 몸의 신경이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시고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 있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귀한 시간 예배하는 저들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여기 오지 못한 연약한 분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집에서라도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생명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이 정화되게 하시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땅이 되도록 이번 기회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양들을 주의 생명사 안에 감싸 주시고 몸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세상과 죄악과 유혹에 접하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손길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소망인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 가나안 땅 나오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 상징이 있지요. 모든 해석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 예수를 닮아라. 신령한 복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는 이미 가나안을 얻었습니다마는 또 하늘의 가나안 복지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5 딸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토지의 기업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 딸들은 기특하게도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자 경건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시대는 뭘까요?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그 중에 또 하나 도피성,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죠. 자,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이 이렇게 여섯 개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 지도가 나오죠.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6개의 이름이 쭉 돼 있습니다. 도피성은 다 그대로 가나안 복지에서, 그 중에서도 복지, 요즘 복지란 말 많이 쓰지요. 복지의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나라가 좀 살만하면 세계적으로 다 복지에 예산을 쓰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 다 도와주려고 그러고, 정말 살기 힘든 분들은 다 기초를 맞춰주려고 그러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노령연금도 얼마씩 드린다. 복지국가 보면은 한 500만 원씩 드리죠. 애들 하나 낳아도 애 하나 앞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애들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니까 살기 좋은 땅. 저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하면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가면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살 길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6개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게데스라는 의란 뜻인데, 의를 입었다. 그 로마서 3장 24절이 매우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무시하면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예수 안에 속량이 있어요. 그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거예요. 구속, 속량. 죄와 사망으로 심판받을 인생들, 멸망하고 저주받을 인생들이죠. 희망 없어요. 있다면 심판이요 죽음이에요. 이런 인간을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값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뭘 얻습니까? 의롭다심을 얻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면 얻습니까? 예수님의 속량으로, 구속함으로,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저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세 번째 그림 나와야지. 지금 죄와 율법을 인해서 죽임을 당할 자가 사는 길은 저 도피성에 들어간 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그려놨어요. 도피성에 가서 사는데 성 나가면 죽어요. 저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방면되고 자유롭고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당시 제도가 그래요. 그 말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담을 받았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을 받아보시면, 예를 들면 징역 1년 받으면 바로 재판받다가 법정 구속되지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막 변호사를 사가지고 막 죄를 줄이려고 야단하죠.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징역 1년인데 집행유예를 2년을 때려요. 그럼 2년간 봐주는 거죠. 그 사고 없으면
이제 진역 안 가고 2년간 근신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집행유예만 받아도 낫죠. 감옥 안 가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무죄, 죄 인정이 안 된다. 증거도 없고 뭣도 없고 죄라고 인정 못한다. 그렇게 한번 때려주면 그건 무죄가 되는 거죠. 그걸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 얻었다. 그 말은 죄가 이제 없어졌다. 죄는 다 갚았다.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형님이 다 갚았어. 아버지가 다 갚았어. 그러면 죄값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담을 얻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 십자가의 엄청난 고귀한 희생을 통해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심을 얻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세겜은 힘이라는 말이에요. 힘. 시편 46편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울 때 피난처, 내게 힘을 주시는 분, 환난 중에도 진짜 도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갈렙은 85세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으니까 청년의 때처럼 힘이 여전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되냐 연구해 보니까 바이러스는 100나노메타. 그렇게 되면요, 이것은 눈에도 안 보여요. 뭐 10만 분의 1mm 뭐 이 정도니까 10만 분의 1mm가 보이겠어요? 먼지보다 적은 거죠. 이거 한 마리 생명도 없어요. 그건요. 이게 한 마리가 내 세포에 돌아가고 무슨 작동을 하고 변형을 일으켜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에도 몇 개 나왔어. 근데 트럼프가 나팔을 불더라고. 이거 별것 아닙니다. 독감입니다. 그렇게 막 공포를 조장하고 막 두려움을 주고 그러면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막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문 대통령도 제대로 말이 한다고 생각해요. 홍콩 독감 아시죠? 한 년마다 있었어요. 비서서 합니다. 이번에 변종이니까 이번에 못 잡으면 또 내년에도 또 겨울 되면 또 이런 홍콩 독감 나오고 해년마다 올까 무서우니까 아예 이번에 발 못 붙이게 하자 그러는데 지금 막 숫자가 불고 있잖아. 조심해야죠. 그러나 그거 걸린다고 죽는 건 아니다. 좀 독감이 심하죠. 죽은 사람은 거의 무슨 그 전에 있던 병, 암이든 신장병이든 뭐 자기 죽을 병에다가免疫이 없는 사람이 좀 와서 그렇게 되는 거지 죽는 거 아닙니다. 얘들은 뭐 끄떡 없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 그것이 아주 발 못 붙이게 해야 된 건 옳아요. 그러지만 그런다 해서 망하고 죽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차라리 운동도 하시고 잘 자시고 면역력을 강하고 면역이 강하려면 몸과 마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도 편하게 갖고 집에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이번에 받으면 2주간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야 되거든. 한도 그 접근을 못해요. 간호원에는 간호원도 막 우주보트 입고 가잖아요. 혼자 어떻게 거기서. 안 믿는 사람은 진짜 팔짝 뛸 일이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2주간 그냥 기도해. 금식하면 더 좋아. 금식하면 면역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지가 살라고 지 안에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냥 2주 같으면 성경 한 권 볼 수 있지. 볼랍니까 안 볼랍니까? 기도를 드려야지 뭐. 이제 비상사태야. 그냥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지 그냥. 그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생명의 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이 세계가 뭔가 한 단계 전진하는, 회개도 하고 좀 죄나 인간적인 것도 버리고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이 찬양이 있지요. 세상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귐을 볼까요? 헤브론은 사귐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귐은 하나님과 사귀죠. 빛 대신 하나님, 우리도 빛 가운데 죄 안 짓고 밝게 살아가면 주님과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좋고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이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둘이 서로 거부하게 생각하고 막 서로 화를 내고 막 미워하고 한다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사귐은, 애들은 애들끼리 만나면 좋아해요. 노인도 노인끼리 만나서 친구 만나면 얼굴에 웃음이 돼요. 항상 안 우는 노인이 친구 만나면 막 좋아하시더라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사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귀면 영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생명의 회복이에요. 예수의 피에 깨끗게 해서 무슨 말이죠? 사귐이 떨어졌어요. 불화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죄를 드리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하시고 사귐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이 생명력입니다. 가장 건강의 축복입니다. 몸이 아픈 분도 건강 약도 자셔야 되지만 더 건강의 축복은 생명력이니까 기뻐하면 생명이 충만하고 병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역대하 도피성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도피성 카페 그림이 나오죠. 저게 서대문 홍대에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이 도피성이에요. 카페는 서로 만나고 그렇죠? 대화하고 편안한 장소 아닌가요? 저런 카페가 많습니다. 왜? 세상은 복잡하고 힘든데 여기 가서 편하게 만나자. 그래서 도피성 거라고. 아마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지금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하나님과 화목. 역대하 7장 13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죠. 그럼 흉년이 들어요. 두 번째, 메뚜기가 와서 먹어요. 이것도 흉년이에요. 전염병이 왔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막 그냥 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갑니다. 그럴 때 14절에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말이에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겸손해져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15절,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16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참회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기도, 늘 해야 할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요새입니다. 베셀은 요새란 뜻인데요, 요새는 아시죠?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것, 아니면 동굴 속. 그래서 거기는 누구도 함부로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하는 안전지대, 요새입니다. 산성과 같지요. 요새는
주님이라고 말해요. 시편 91편이 중요하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전능하신 분의 품 안에 있어요. 전능자가 그를 보호해 주세요. 2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란 말이에요. 안전하지요. 3절에 새 사냥꾼의 올무와 사냥꾼이 지금 나를 죽이려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4절에 날개로 덮어주실 것이다.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분의 진실함은 방패가 되신다.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밖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10,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니, 날개로 보호해 주시니,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 소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 그 전시대에도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사당이 있어요.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거기에는 어떤 범죄자도 찾아가면은 그를 죽이지 못해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끄집어내거나 해야지 못해요. 그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냥 막 전두환 박정희 때도 데모하다가 쫓기는 학생들은 명동 성당에 숨어들어. 그러면 거기까지 경찰이 들어가서 잡아내면 사회 문제가 되니까 바깥에서만 계속, 밖에 나오면 잡으려고. 지난번 뭐 노조하다가는 또 어디죠, 조계사가 어디든지 뭐 조계사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조계사에 들어가는 막 차들을 다 경찰이 검거하고 그때 한 달 이상도 못 잡아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 전에 또 어디 서울에서는 또 학생들이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 쉽지 않지요. 뭐 먹고 자고 거기서 계속 그러니 그들 봐주 쉽지 않지만, 그런다고 또 그 잡혀갈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품어주는 거죠. 지금 그런 겁니다. 새로운 땅에 가면 인간끼리는 살다 보니까 오해도 오고 실수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서 내 가족을 죽였다고 또 바로 죽이면 곤란하니까 일단 안전지대에 가서 재판할 때까지 못 죽이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피난처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도피성이죠. 자, 도피성 다시 한번 91장을 쪼갑시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모셔야 됩니다. 그분 품 안에 삼아야 합니다. 나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 네 가정에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죠. 주님은 피난처시요, 주님은 능력이시요, 그렇죠, 요새가 되시고. 특별히 11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천사를 보낸답니다. 천사가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오늘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 가정들을 지켜주신다. 날개로 품어주신다. 15절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고 보호하겠다. 내 이름을 아는 자 내가 그를 높여줄 것이니라. 그가 내게 간구할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16절은 장수하게 하신답니다. 만족케 하십니다. 구원을 보여주신답니다. 이 시편에 참 위대한 말씀이 하나죠. 아까 역대하 7장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시편 91편 그렇습니다. 피난처는 예수입니다.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는 예수입니다. 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이 어디입니까?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가 어디 있습니까?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권세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제자들에게 12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모든 교회는 사도의 권세, 사도의 이름으로 세워졌어요. 똑같아요. 사도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생명의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병 고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예, 그런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있게 하실 겁니다. 자, 피난처 예수 다섯 번째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지입니다. 길르앗 나무서.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에 1절부터 같이 봐야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 예수 때문에 구속하셨고 예수 때문에 모든 걸 회복하셨고, 어디까지 회복하냐? 6절에 함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장래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생명이 왔어요. 부활 생명에 우리를 주셨어요. 구속받았어요. 자녀 됐어요. 하늘나라에까지 함께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 근본 회복, 예수 안에서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해주시면 여러분 천국 시민권, 하늘의 상속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말했던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요. 상속자가 되게 하세요.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를 높여주세요. 예를 들면 한나, 애기 못 낳아서 참 애걸 복고라던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아들을 높여서 그 엄마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셨고, 루시라는 여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방 땅 거기서 살다가 그것도 과부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왔는데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잖아. 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자 포로로 끌려간, 포로란 게 뭐 대우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왕비까지 되고 말았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높여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요셉이 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 다윗이 목동 아닙니까? 마찬가지. 다니엘도 포로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땅에 높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덟 번째 도피성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무엇일까요? 생명력이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참 포도나무고 우는 열매, 가지인데 같이 있으면 열매 맺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그랬어요. 예수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냐? 기쁨이에요. 가장 건강한 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얘들은 깡충깡충 뛰는 겁니다. 가장 피가 뛰고 건강하고 힘있고 그때가 이들 때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덮이던 그림 마지막 한번 봅시다. 저기 보면요,
도피성은 지금 죽어요. 왜? 죄 지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니까. 우리 형제를 누가 잘못해서 죽였어요. 그럼 바로 가족이 그냥 걔 죽이게 됐어요. 근데 내가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차로 운전하다 사람 치였어요. 내가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운전하다가 어떻게 사람에서 부딪혀 죽여. 의도가 억울하지요. 그래서 과실치사는 거의 구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는 길은 적당한 데다가 도피성 놓고 레인에서 있다 길도 잘 놓고 항상 거기는 방해물 나서난대요. 그냥 살려면 다른 박질 쳐서 저 성이만 들어가면 그때는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피성에 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있고 문제도 오지요.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신다. 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사귐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는 안전한 요새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근본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복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히브리 말이냐 헬라 말이냐 그래도 여호수아 예수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를 준 것처럼 예수님이 신령한 복을 줍니다. 저절로 된 건 아니죠. 이 신령한 복 성령 충만은 죄가 같이 가면 안 돼요. 불평하고 죄짓고 원망하고 이래 갖고는 성령 충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진멸해야 돼요. 다 그런 것을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성령으로만 가득하고 충만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우상과 불신과 불평한 것 다 제거해 버려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예수 안에 신령한 복을 받고 이런 권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길을 보십시오. 아무나 와도 돼요. 살려면 와야 돼요. 누구나 와도 돼요. 문은 열어놨어요. 찬양했죠.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문 열어줬습니다. 누구나 오십시오.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가면 죄사함 받고 의롭담을 얻고 구원을 받고 자녀되는 축복이 있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받아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복지는 주님 품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죄나 우상이나 불평이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해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도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의지해서 주님 품 안에 살겠다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이 시대는 겸비할 때입니다. 자기를 낮출 때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이 땅에 메뚜기가 많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시간 여러분이 이 광주시를 대표해서 이 땅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참여 기도를 드리시고 회복의 기도가 있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안에 예수 품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예수 생명 안에 살아가요. 축복해 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하게 해주소서. 오 예수, 오 예수, 오 주님 품 안에서 도와주소서. 불쌍히 주님이 함께하는 편 임재 영혼의 힘으로 귀하소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주님, 오늘 예배하는 자들 피난처 되신 예수님, 도피등 되신 예수님 품 안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병균이 많아지고 전염이 되고 세상에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구속,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도피등 예수님 나왔사오니 주여 죄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 안의 속량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힘이요 피난처요 환난 날에 큰 도움 되시오니 주여 품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세임 부어 주시오. 강건케 하시오. 하늘의 소망 갖게 도와주시오.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 주님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교제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되고 주님 가까워지고 주님과 사귐 있고 주님과 기쁨 있고 주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내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장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데 새로운 세상이 되는데 새 나라가 되는데 쓰임받고 하나님 복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요새 아래 나왔사오니 누구도 저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니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품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기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라 천국이 경험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평강이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정성 들여 나왔으니 몸과 마음 받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예물 드린 정성을 받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삶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세상에 지금 얼어붙은 것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기가 새로운 기회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한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임해 주시고 병 고친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악한영을 쫓아내는 권세로 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임 부어 주심이 오늘 3월 1일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